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패배와 좌절감과 낙심케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기업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세상에 쓰러뜨리려 하고 낙심케 하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늘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이미 부름받았다라는 승리의 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서는 우리에게 아예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가 연합됨으로 예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고 승리의 그 영적인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예 오늘 요한서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그를 믿는 자들은 이미 승리하였노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어떤 불안정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게 될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세상에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이다 라는 믿음의 자의식을 우리가 먼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유혹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해도 믿음의 말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된 믿음이 뭘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래요.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고 그 참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싸움은 결국 세상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죠. 이런 마귀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믿음 있는 자를 무서워해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이나 현세적인 믿음이나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은 자를 무엇하냐면 예수가 분명히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가져다 주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어떤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방되어질 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정말 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그리스도임을 믿어야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믿음이나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거짓된 믿음,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성령을 못 받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만이 이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 안에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은요,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5장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주어질 때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한 연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능케 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인 이 참된 믿음을 가질 때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짓된 믿음이나 현세적인 믿음이나 어떤 기복적인 믿음,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질 때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입술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능력이 되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한 그 말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에서도 우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언어를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어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막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언어, 좌절의 언어, 낙심의 언어, 불평의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승리자는 승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이다. 마지막에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선포된 이 언어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10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귓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들려진 말씀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귓가에 누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백된 말씀이 부메랑처럼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은 내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축복의 언어, 승리의 언어를 고백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내 자의식 속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합되느냐, 참된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의 언어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인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함으로 오늘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승리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